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10여일 가까이 러시아 선교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그 보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참 진짜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 팀에 응답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런 선교지 선교 현장을 또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뒤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또 힘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제일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스크바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조금 이번에도 이제 자세한 부분은 오늘 이제 2부 예배,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좀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서론에 있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좀 이제 기도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 그 선교 헌신 예배 때 그때 이제 드린 메시지가 그게 선교의 전환점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작지만은 참 그냥 그 러시아 선교에 또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겠구나, 참 이런 그 마음이 들었고, 또 그런 응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르메니아 선교의 시작은 저는 처음에 그냥 우리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그래 우리 선교하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르메니아 또 문을 열어주시려 했으니까 우리가 아르메니아 같이 선교하자, 이렇게 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아르메니아 선교의 시작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지 우리가 시작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죠.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물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현장에서 그렇게 실감 있게 제가 참 이 말씀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르메니아 선교 현장을 만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했구나,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대로 진짜 이 아르메니아 선교 현장은 영세 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런 선교 현장인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 보면서 좀 어떤 생각도 들었느냐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30년, 140년 되잖아요. 130, 40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고 너무 깝깝했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고국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7년을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단 한 명도 영접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1900년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평양에 이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금은 세계 복음화의 가장 주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때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진짜 우리나라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때 그 선교사님들 마음이 어땠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한국 땅이 그래 영세 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시고 지금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냐. 혹시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 있는 그런 선교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겠구나. 좀 이제 이런 사실들을 다시 좀 확인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또 그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도 하게 되는 그런 그 선교의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르메니아 선교가 진행되어 온 거는 가장 첫 번째가 선교팀의 응답이 된 것이 이게 참 제일 그 첫 번째예요. 저는 이제 이 아르메니아 선교를 하면서 사실은 캠프 메시지도 그 실제로 이게 캠프 현장에서 확인 못했던 것이 이 현장에서 이게 그 확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캠프의 조건 3가지 그 뭔지 아시죠? 제일 첫 번째가 팀 구성이잖아요. 첫 번째 팀 구성하고, 두 번째 지역 결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디데이를 정하고, 그리고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교 팀이 구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은 메시지가 한 사람이면 된다. 근데 그게 진짜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현장에서 실제로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 선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곱 목사님 그 한 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고 있거든요. 야, 이게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게 한두 가지가 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구성이 되면서 집중훈련 스케줄이 나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집중훈련이 계속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거점이 3군데가 이제 딱 거점이 확보가 이제 된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아르메니아의 그 아라익 목사님 있는 아르마빌 지역의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 러시아의, 거기도 지역 이름은 똑같아요. 아르마빌 교회, 지역의 하나님의 뜻 교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스크바에 갔는데, 이번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우리를 초청했던 하자크 목사님 교회, 그 교회 이름은 전도자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카렌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교회 이름은 엠마오 교회인데 모스크바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목사님이 또 아주 순수하고 아주 참 이 복음을 잘 받아요. 너무 이렇게 참 이 마음이 이렇게 탁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군데 지역에서 집중훈련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거점이, 선교 거점이 이게 이제 딱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문 여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인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면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거점이 있는 이 현장에서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 선교의 이제 목표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에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받고 있는 대로 3가지 뜰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37과 5천 종족의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르메니아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아르메니아 선교의 이제 목표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놓고서 우리는 이제 계속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인도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선교원신 예배 가능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좋겠고요. 혹시 이제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자, 제목을 제가 언약을 막는 사단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사단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를 가로막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계속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사단은 그리스도만 없으면은 그리스도만 아니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완전히 왕노릇 할 수 있어. 어떤 것도 거칠 게 없어. 지 마음대로 주물러 거릴 수 있고,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고, 이 사단은 멋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디 앞에만 가면은 꼼짝을 못하고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 앞에만 딱 가면은 그리스도만 딱 나타나면은 이 마귀 사단은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무릎 꿇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것만 가로막고 그것만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렇게 쭉 보고 지금 이제 신약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이게 시언약이잖아요. 이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게 구약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결국은 시언약 그거 아무리 가로막고 방해해도 이게 막히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시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은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땅 끝까지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언약을 가로막고 방해하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는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찾고 실제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구약은 여러 군데에서 시 언약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딱 주셨잖아요. 근데 바로 창세기 4장에 가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는데 그게 바로 셋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언약은요, 이거는 전달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언약은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가로막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이 다말의 잉태 사건이 일어나죠. 자, 유다가 이 시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유다로 이게 이제 이어지는데, 근데 유다한테 아들 셋이 있었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제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둘째 아들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 둘째 아들도 또 죽었어. 이 유다가요,
딱 겁이 난 거예요. 이제 막내 아들이 셋째 아들까지가 죽으면은 이게 이제 씨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유다가 이제 자꾸 이제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아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셋째 아들이 다 장성하고 다 컸는데도 그런데도 이 유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그런데 다말은 씨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씨 언약보다 자기 아들을 사실은 더 중요시한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그게 아니거든. 이 씨가 끊어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다말이 이제 딱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그래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씨를 받는 길밖에 뭐 다른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서 다말이 잉태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이제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눈으로, 도덕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고 전 세계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언약이 지금 끊어지느냐, 이게 계속 전달되어져 가느냐,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지,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당당하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유다와 12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그 예수 아들을 낳게 되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 이름이 딱 올라가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유다도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며느리 불러가지고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사실을 딱 알고 나서 유다도 고백하기를 며느리가 나보다 옳구나. 유다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성경이 인정을 하고 그 유다도 인정을 한 거죠. 이 언약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생명의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우리 애굽 시대에, 애굽의 그 노예 시대에 바로 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계속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딱 두려움을 느낀 거야. 야, 이거 이러다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이거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이놈들이 그쪽 편들어 그쪽하고 붙어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서 이 애굽이 딱 겁을 딱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린 명령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에, 해산을 할 때에 그 아기를 봐가지고서 그 아기가 아들 같으면은 죽여라. 딸이면은 그대로 살려줘라. 그거를 산파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준비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2장에 요게벳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진짜 이 세상에 가장 엄마의 많은 기도가 담긴 아들이 이 모세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많은 아들들도 많은 기도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도 모세만큼은 아니었겠구나.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 이미 이제 요게벳은 모세 임신을 했을 때에 이미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게 아들이면은
그러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놈이 아들이면은, 그때는 뭐 지금 마냥 뭐 초음파 찍어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태어나야 되는데, 이놈이 아들 같으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행히 딸이면은, 그러면은 괜찮겠는데, 아들이면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태어나고 딱 보니까, 이게 아들이야.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일단 키운 거거든요. 또 3개월 그 숨겨서 키울 때에 그게 또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거 들키면은 가족 다 몰살이잖아요. 진짜 온 가족이 완전 생명, 진짜 아마 24기도 지금 마냥 우리 마냥 하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 우리는 24기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되죠. 아마 요게벳과 이제 그 모세 가정은 24기도 아마 당연히 했을 거예요. 뭐 안 하려고 해도 뭐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개월 딱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띄워 보낼 때 그 부모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어머니, 엄마, 아빠 다 되시니까, 그 심정이 진짜 어떻겠어요? 이건 뭐 하나서부터 10까지 기도가 안 들어간 게 없어. 그런 인물이 모세거든요. 자, 하나님이 가장 위험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게 다 유대인의 이 씨 언약을 말리려고 하는, 이게 다 이제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서 포로로 노예로 팔려 가지고 유랑 생활을 다 하게 됐거든요. 자, 이게 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실 가나안 떠나면 안 돼요.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왜? 가나안 땅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씨의 실체가 가나안 땅에 와야지 되니까. 그런데 자꾸 가나안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뭐냐면은 씨 언약을 놓치게 하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구약에는 분명히 아직 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씨 언약을 끊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그렇다고 이 씨가 안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인데. 자, 결국은 이 씨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단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언약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이제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죠. 오늘 마태복음 2장이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동방 박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자, 와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있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온 예루살렘 이제 소동을 한 거예요. 분명히 왕이 있는데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헤롯은 또 얼마나 또 이게 기분 나쁜 이야기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자세히 물어봐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가서 찾으면은, 그러면은 나에게도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헤롯은 이제 속에 이제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방 박사가 이제 그 가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그냥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헤롯이 뭐 완전히 열이 받쳤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동방 박사들한테 뭐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물어본 때 있잖아요. 그걸 딱 계산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짜리 및 2살 이하의 남자아이, 사내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이래가지고 실제로요, 이 남자 사내아이를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 거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그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데리고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해라. 피신을 했다가 내가 다시 알려줄 테니까 그때에 다시 돌아와라. 미리 이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래가지고서 애굽으로 이제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장성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자, 그때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핍박해.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 결국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죽어야지 되는 시간표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로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단은 유대인과 로마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때의 사단의 머리가 완전 박살나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 사단이 그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사단이 자기 잔머리 굴리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게 막아보려고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고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겸손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는 진짜 완전히 무릎 꿇어야지 돼. 뭐 아는 척을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아야지, 뭐 우리가 조금 아는 것처럼 뭐가 어떻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지만은 아마 지나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지 되고, 하나님이 답을 내시는 것을 그거를 우리는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뭐 사단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단도 결국은 안 되는데 어디 우리 지혜 가지고서 이거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사단이 지가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깨지고 머리 완전히 박살나서
완전히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언약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길로 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전도 선교를 막고 있죠. 자, 이제는 뭐 아무리 해도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씨를 끊어 놓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언약의 씨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씨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게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 돼 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땅 끝까지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이것을 이 사단이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사실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진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한 데가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가 조금 부족한 데가 있었어요. 자, 이 초대교회가 율법주의를 완전히 넘어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의 전통, 이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것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를 아직도 못 넘어서고 있느냐면은, 복음을 분명히 받았고 복음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가장 그 문제가 됐던 선민사상, 이거를 못 벗어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 이 내용이 그 선민사상에 걸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 끝이 돼야지 되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답이 돼야지 되지, 뭐 복음 그런데도 뭐 그래도 그렇지 이래가지고는 결국 이제 이런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의 한계거든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촛대를, 바톤을 어디로 넘겼느냐면은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넘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까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교회에 또 뭐가 들어왔느냐면은 이 세속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래가지고서 이게 이제 중세교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중세교회는 교권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교권이 말씀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그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면죄부 판매한 거거든요.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은 죄 용서 받는다. 이것이 교권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 교권이, 어떻게 사람의 결정이 이게 그 말씀 위에 있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교권이 말씀 위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깨트리고 다시 말씀을 제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말씀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교회가
또 이 말씀에 껍데기만 남고 이 생명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성경이, 여러분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인데 이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지만 여기서 생명이 빠져버리면은 이거 역시 종교가 돼요. 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맞는데 생명이 빠져버리면 이게 율법이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꾸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이게 생명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종교가 되고 교권이 되고 우상이 되고, 그러면은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져 버려. 그냥 기독교는 그래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고, 불교는 불경책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똑같이 생명 없는데 뭐. 지금 그 현대 교회가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더 많은 부분에 지금 이 생명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복음 만나기 전에 뭐 신앙생활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 뭐 지금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오면은 무슨 뭐 답이 있었나요? 뭐 좀 믿어도 그냥 막 악으로 깡으로 그냥 그래만 믿습니다, 뭐 이런 거였지. 진짜 생명 속에서 나오는 진짜 참된 그 믿음이 그게 되었었나요? 우리가 복음 알면서부터 진짜 살아났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현대 많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자꾸 이거 하나를 놓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에 있는 대로 사단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본질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자꾸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다른 것 가지고서 자꾸 걸고 넘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받고 그럴 짓을 하면은 그거는 진짜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지키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그것까지 우리가 그 영향을 받으면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바꿔야지 되고 고쳐야지 되고 개혁해야지 되고 갱신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 우리는 이 언약을 향해서 끝까지 지속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개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래 정말 나는 복음의 본질 속에 있나? 나는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것을 누리고 있나? 이것을 앞으로 내가 전달하고 지속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뭐 이번 주간에 뭐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그래 내가 끝까지 복음의 본질 속에 정말 이 복음의 생명 속에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자꾸 속여요. 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데는 딱 두 가지만 모르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창세기 3장, 또 하나는 그리스도. 요거 두 가지 모르게 하면 돼. 자, 이 창세기 3장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이거를 모르게 해요. 자꾸 또 다른 게 문제인 줄로 알고 다른 데서 문제가 온 줄로 알아.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모르면은 사실은 그리스도도 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문제로 안 보는데 그리스도가 뭔 그 답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를 진짜 근본 문제로 봐야,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은 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속여요. 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빠지면은 복음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지, 우리가 자꾸 내 자신에게 걸리고 내 중심 되어지고, 그리고 또 육신 중심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중심 되어지고, 복음은 뒷전에 있고, 이래 가지고는 그게 완전히 사단에 딱 파고드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가지고 있지만은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끊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것을 빨리 바꿔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으로 딱 각인되고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체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여기에 빠지면은 결국 우리는 한계를 딱 만나게 되거든요.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은 원래 한계가 없는데,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데에 빠져 있으니까 한계를 딱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계를 만나면은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안 되고, 저것도 문제 안 되고, 그것도 문제 안 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틀리고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당신 문제고, 나는 오직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내가 영향받을 필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만나가지고 영적 서밋이 못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죠.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계 복음화보다는 자꾸 다른 것에 얽매이게 되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복음을 알고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어떤 문제, 갈등, 어떤 일이 있어도 한계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거고, 사단은 이것만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복음의 본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게 한계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사단은 자꾸 언약을 가로막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데,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을 내가 회복하고 전달하고 지속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들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